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3주 만이죠? 아닌가요? 2주인가요? 3주죠, 3주. 예, 3주 만에. 그래요, 교우 여러분들, 미사가 이렇게 재개되자마자 곧바로 또 이렇게 성전으로 달려오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매일 영상으로 생중계 미사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같은 인원이 있죠. 우리 본당에는 박해가 터지면 순교하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미사에 안 온 다른 교우들이 신부님 그러면 저를 도대체 뭘로 보시고 이러십니까 한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렇게 미사가 재개돼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흑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세요? 이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좋지 않은 과거의 일을 가리킬 때 보통 흑역사라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흑 속에 있는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참으로 부끄러웠던 순간들, 이런 것을 흑역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흑역사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순간만큼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참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그런 순간들이 저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흑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죠. 그리고 마리아, 성모님입니다. 근데 성모님을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이방인 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유다이즘, 곧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사고 방식 안에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제나 항상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이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순수 유다인 혈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오로는 그런 얘기하죠. 나는 바리사이파 중에 바리사이파이며 유다인 중에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라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나의 족보는 순수 유다인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문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오로보다도 못한 가문이죠. 또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라합은 예리코의 창녀였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는 다윗과 함께 사랑을 나눠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10계명, 제6계명 또는 9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관점, 믿음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성모님을 바라보면 성모님 또한 약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 미혼모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런 죄인들의 역사도 함께 포함하고 있고 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만, 죄를 안 짓고 언제나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처럼 똑같이 죄도 저질렀다, 하느님께 믿음도 드렸다, 그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족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인들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족보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도 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우리들이 저지른 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족보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예수와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긴 게 예수라는 단어죠. 예수와 하면요, 예수, 구원하다, 야훼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마태복음은 오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역사가
더 이상 죄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죄 속에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비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고백된 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을수록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붙들기 위해서, 그런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 또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모님의 오늘 탄생을 기억하죠. 성모님의 탄생을 왜 기억하는가? 바로 성모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느님의 말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과 의심이 드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 앞에 성모님께서는 순명으로 응답하셨고 그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곧 족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에 성모님이 동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성모님의 모범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족보에서 고백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성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잘 간직하며 교우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두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유혹받고 있고 많이 도전받고 있고 또 많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당은 안전하니 미사에 전부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결정한 지침들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만큼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에 나오시던 못 나오시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실천하게 될 때 족보에서 고백된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도 그 역사 안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느님께서도 이 족보 안에서 보여주신 그 당신의 신비를 내 안에서도 보여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 하느님의 말씀에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느님께 자유기도 한번 하시고 주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한테 주님 저 당신 말씀에 믿음을 좀 둘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느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무진장 도와주겠죠.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안 들어서 환장하겠는데 나 좀 잘 듣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하느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내 삶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